부부도 전생에 업보로 맺어진 인연이다. 부부싸움 진짜 이유. 부부도 전생의 업보로 맺어진 인연이다. 이 말은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가 우연히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깊은 인연과 업보가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사랑은 모두 이전 생에서 쌓인 업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는 결국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인 업의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정하고 각자의 삶이 정신없이 바쁜 요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쉽게 생기고 또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부부도 전생의 업보로 맺어진 인연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왜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겪는 갈등이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업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쌓인 행동이나 선택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전 생에서의 업보와 인연이 엮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단순히 현재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 생에서 쌓은 행동이나 의도가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외부나 현재의 문제에서만 찾지 말고 과거의 업보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문제, 육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그 안에 내재된 깊은 인연과 업의 영향을 생각해보면 갈등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갖는 감정과 반응은 단지 현재의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전의 경험과 의도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현실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다툼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서로가 겪어온 삶의 여정과 경험이 다르고 그 안에서 쌓은 업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의 업보와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 업보가 단순히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를 단순히 나쁘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배경과 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나 문제는 사실상 그 사람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서로가 과거의 업보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그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행동이나 반응이 어떤 업보에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부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불만이나 원망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단지 현재의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인연과 업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부부라는 관계가 전생의 업보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겪고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관계에는 깊은 인연과 이전 생에서의 업보가 얽혀 있으며 그 인연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가 겪어온 인생의 여정과 업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부부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부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라면 그 인연을 잘 풀어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부처님이 강조한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부부와의 갈등에서 자주 겪는 문제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전부일 때가 많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 진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부부가 겪는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며 서로의 마음을 챙기기보다 생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갈등의 불씨는 쉽게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육아, 가사, 직장 생활 등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갈등의 진짜 이유가 바로 마음의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싸우는 진짜 이유는 결국 서로의 기대와 욕구,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 오는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서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가사나 육아를 맡고 있는 아내가 왜 남편은 이렇게 도와주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여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집착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변하길 바라는 욕구, 즉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행동하지 않으면 불만을 갖는 마음이 갈등의 시작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바쁘게 일하느라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에 소홀해지면 아내는 그것이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원하지만 남편은 그저 일을 하느라 그럴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갈등은 쉽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 하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갈등의 진짜 원인은
단지 서로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면 아내는 너는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냐고 반응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갈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서로의 입장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과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대개 서로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때때로 이기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할 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부간의 갈등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만의 생각과 욕구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이끕니다.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욕구만을 채우려 하거나 상대방의 결점을 지적하려 할 때 갈등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대를 조절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부부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난 후 가장 중요한 것. 부부가 싸운 뒤에는 그 자체로 많은 감정이 얽히게 마련입니다. 화가 나고 상처를 주고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다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싸운 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소통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이고 그만큼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은 더욱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거나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지지 않은 경우
갈등은 더 자주 일어나고 더 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싸운 뒤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가사 분담, 직장 스트레스 등 여러 외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롯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깊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집착과 기대가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싸움이 일어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만약 남편이 바쁘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불만을 표할 때 그 불만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사 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그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내의 불만을 단순히 이기적이다라고 치부하지 않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싸운 후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지만 결국 관계를 회복하려면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은 후 그 상처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 짐이 무겁게 쌓여만 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 순간을 지나간 일로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순간을 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이 중요한데요. 부처님께서는 소통이 부족하면 오해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싸운 뒤에는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 후에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풀어가야 하죠.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을 담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단지 서로의 불만만 남게 됩니다. 가끔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나 관심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부부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가사와 육아에서 오는 피로가 쌓이다 보면 부부 사이의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상대방을 탓하거나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의 감정을 진지하게 나누며 그 상황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노력한다면 갈등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해법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갈등 후에는 이해, 용서, 그리고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부부 간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소통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법.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은 이혼율도 높아지고 부부 관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내심은 낮아지고 경제적인 불안까지 겹쳐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요즘 부부 관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며 집안일도 나누어야 합니다. 문제는 서로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겠지라고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각자도 힘든 상황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힘든데 왜 나만 힘드냐라고 생각하면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부부 갈등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높아지며 돈을 버는 것이 어려워지면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툴 일이 많아집니다. 누가 더 많이 버느냐, 생활비를 누가 더 부담하느냐, 내가 더 힘들다라는 식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도 인연 따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더 힘든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둘 다 덜 힘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맞춰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요즘은 개성이 강하고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달라 쉽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한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지 않으면 한쪽이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상대방이 탈진하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말 한마디에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혼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삶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한번 틀어지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울 때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면서 비난하기보다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부부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인연이 있어서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익숙한 존재로 여기기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처럼 이혼이 쉬운 시대에
내 옆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깊은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부부도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간섭하고 집착하면 오히려 관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24시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배우자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 비꼬는 태도,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존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말투 하나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유혹이 많고 인간관계가 복잡한 시대에는 작은 거짓말도 신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솔직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행복하려면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의 성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응원해주고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부 관계는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부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기. 부부도 전생에 업보로 맺어진 인연이다. 부부싸움 진짜 이유. 부부도 전생의 업보로 맺어진 인연이다. 이 말은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가 우연히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깊은 인연과 업보가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사랑은 모두 이전 생에서 쌓인 업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는 결국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인 업의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정하고 각자의 삶이 정신없이 바쁜 요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쉽게 생기고 또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부부도 전생의 업보로 맺어진 인연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왜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겪는 갈등이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업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쌓인 행동이나 선택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전 생에서의 업보와 인연이 엮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단순히 현재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 생에서 쌓은 행동이나 의도가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외부나 현재의 문제에서만 찾지 말고 과거의 업보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문제, 육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그 안에 내재된 깊은 인연과 업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
갈등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갖는 감정과 반응은 단지 현재의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전의 경험과 의도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현실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다툼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서로가 겪어온 삶의 여정과 경험이 다르고 그 안에서 쌓은 업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의 업보와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 업보가 단순히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를 단순히 나쁘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배경과 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나 문제는 사실상 그 사람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서로가 과거의 업보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그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행동이나 반응이 어떤 업보에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부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불만이나 원망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단지 현재의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인연과 업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부부라는 관계가 전생의 업보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겪고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관계에는 깊은 인연과 이전 생에서의 업보가 얽혀 있으며 그 인연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가 겪어온 인생의 여정과 업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부부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부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라면 그 인연을 잘 풀어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부처님이 강조한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부부와의 갈등에서 자주 겪는 문제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전부일 때가 많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 진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부부가 겪는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며 서로의 마음을 챙기기보다 생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갈등의 불씨는 쉽게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육아, 가사,
직장 생활 등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갈등의 진짜 이유가 바로 마음의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싸우는 진짜 이유는 결국 서로의 기대와 욕구,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 오는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서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가사나 육아를 맡고 있는 아내가 왜 남편은 이렇게 도와주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여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집착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변하길 바라는 욕구, 즉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행동하지 않으면 불만을 갖는 마음이 갈등의 시작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바쁘게 일하느라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에 소홀해지면 아내는 그것이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원하지만 남편은 그저 일을 하느라 그럴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갈등은 쉽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 하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갈등의 진짜 원인은 단지 서로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면 아내는 너는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냐고 반응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갈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서로의 입장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과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대개 서로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때때로 이기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할 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부간의 갈등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만의 생각과 욕구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이끕니다.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욕구만을 채우려 하거나 상대방의 결점을 지적하려 할 때 갈등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대를 조절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부부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난 후 가장 중요한 것. 부부가 싸운 뒤에는 그 자체로 많은 감정이 얽히게 마련입니다. 화가 나고 상처를 주고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다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싸운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소통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이고 그만큼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은 더욱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거나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지지 않은 경우 갈등은 더 자주 일어나고 더 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싸운 뒤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가사 분담, 직장 스트레스 등 여러 외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롯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깊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집착과 기대가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싸움이 일어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만약 남편이 바쁘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불만을 표할 때 그 불만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사 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그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내의 불만을 단순히 이기적이다라고 치부하지 않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싸운 후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지만 결국 관계를 회복하려면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은 후 그 상처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 짐이 무겁게 쌓여만 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 순간을 지나간 일로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순간을 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이 중요한데요. 부처님께서는 소통이 부족하면 오해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싸운 뒤에는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 후에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풀어가야 하죠.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을 담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단지 서로의 불만만 남게 됩니다. 가끔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나 관심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부부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가사와 육아에서 오는 피로가 쌓이다 보면 부부 사이의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상대방을 탓하거나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의 감정을 진지하게 나누며 그 상황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노력한다면 갈등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해법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갈등 후에는 이해, 용서, 그리고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부부 간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소통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법.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은 이혼율도 높아지고 부부 관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내심은 낮아지고 경제적인 불안까지 겹쳐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요즘 부부 관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며 집안일도 나누어야 합니다. 문제는 서로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겠지라고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각자도 힘든 상황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힘든데 왜 나만 힘드냐라고 생각하면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부부 갈등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높아지며 돈을 버는 것이 어려워지면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툴 일이 많아집니다.
누가 더 많이 버느냐, 생활비를 누가 더 부담하느냐, 내가 더 힘들다라는 식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도 인연 따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더 힘든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둘 다 덜 힘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맞춰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요즘은 개성이 강하고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달라 쉽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한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지 않으면 한쪽이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상대방이 탈진하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말 한마디에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혼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삶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한번 틀어지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울 때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면서 비난하기보다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부부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인연이 있어서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익숙한 존재로 여기기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처럼 이혼이 쉬운 시대에 내 옆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깊은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부부도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간섭하고 집착하면 오히려 관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24시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배우자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 비꼬는 태도,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존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말투 하나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유혹이 많고 인간관계가 복잡한 시대에는 작은 거짓말도 신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솔직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행복하려면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의 성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응원해주고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부 관계는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부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